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21절 구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21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교리서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12째 교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광자인가 제자인가 그 다섯 번째 주의로 오신한 강좌 다섯 번째 헌신 전부를 드리는 자라는 주제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중국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 영화에 가끔 권법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산에 운둔해서 살고 있는 운둔 고수, 권법의 고수,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산속에 있는 깊은 산중에 있는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 스승이 이 제자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여러 영화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쉽게 제자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1년 동안은 밥 짓고 빨래하고 나무 해오는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이 권법이나 무술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나면서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제자가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는 무림의 고수에게 배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중국 영화들을 보면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먼저 어떤 사람이 먼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가 되겠다고 간청해야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스승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스승,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엘리사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선지자 사역의 제자로 삼았고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야의 후예로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예언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겉옷을 던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지도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던 것과 같이 아합 왕과 가장 패역한 이세벨이 그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고, 그 엘리사의 가정적으로도, 그 공동체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부르심이며,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5주째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엘리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자신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이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오후에 다만 열광자인가, 종교인인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 5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dedication, devotion,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 주는 것, 바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헌신을 이 엘리사가 보였습니까? 무엇보다도 즉각적이며 전폭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던지니 엘리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거기까지.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겉옷이 자기에게 던져짐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엘리사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하고 타협하거나 의논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소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놀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리가 되는 암소를 붙잡고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24마리의 암소를 붙잡고 24마리의 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무위도식하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 12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준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엘리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24마리의 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엘리사가
상당한 부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겠죠. 12결이나 되는 암소를이라고 했습니다. 12결이는 22마리의 소들을 의미하지요. 그 소들을 자기가 소유한 채 밭을 경작하고 있었던, 그렇게 대단한 거부는 아니었지만 물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첫 번째 한 행동이 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24마리나 되고 있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물을 과감히 버려두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포기 내지는 절제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이 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원하는 헌신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강요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강요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진짜 제자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제자훈련반 12주를 이수했기 때문에, 신앙 강좌 24주를 이수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THM, PhD, 석사, 박사 학위를 이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졸업을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신입생들을 면접을 하게 되고, 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소명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목사가 될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판별하고 분별해주는 리트머스 종이나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절대 말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리겠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말리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리다가, 그렇게 말리는 말을 듣고 신학교를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안 가면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신학교 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스스로 따릅니다. 억지로 섬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 그 순간 이미 엘리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신학교로 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목사와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강조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의 이 반응은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고 목사의 반열에 올라가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의 헌신입니다.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아멘. 21절에 보면 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소 한 겨리를 잡았다. 아마 2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쫓아갔다고 했고,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후예가 되는 법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굳은 결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겉옷을 던졌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안 가면 그만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나보러 목사가 되라고, 나보러 설교자가 되라고, 나보러 선교사가 되라고, 나보러 평신도 선교사가 되라고, 나보러 무엇을 헌신하라고, 나보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바치라고, 나는 그 일을 못해 라고 엘리사는 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습니다. 엘리사의 굳은 결심을 보게 되지요. 왜 엘리사가 소를 잡았습니까? 왜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까? 이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엘리사의 결심입니다.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도 하고 손을 잡고 쟁기를 잡고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분리가 되는, 분열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결심이죠. 100%의 헌신입니다. 전부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되 최우선순위로 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헌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먼저 작별케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마음의 50%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 마음의 다른 50%는 세상에 두라는 말이 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 우리의 마음 100%를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게 100%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은, 열광자는 주님을 따를 때 손해를 볼까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나 사꾼들이나 열광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교회를 나오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요 열광자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 권력도 따르고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 쾌락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열광자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나 열광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의 3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평판과 명예와 인기를 지니고 있던 유대 마을을 통치하는 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조인이나 정치인이나 이 정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분은 비범한 분이다. 이분은 대단히 신기한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옵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모든 명예와 모든 인기와 평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명예와 세상 평판과 인기에 손상이 가는 행동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의 행동으로 자신이 쌓아왔던 평생의 인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너도 예수를 믿냐? 야, 너도 교회를 다니냐? 라고 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유대의 높은 공직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자신의 평판에 손상을 입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개종하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는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 어떤 계명들입니까? 예수께서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두 번째,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청년이 22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 그것을 감히 실천에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어려서부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재물이 많아 근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나가면 내 재산을 뺏기는구나. 교회를 나가면 내가 거지가 되는구나. 교회를 나가면 나의 사업에 손해가 오는구나. 나의 삶에 지장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 젊은 청년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가혹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는 일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근심과 걱정,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위를 심하게 질책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고자 하면 남편들이 너는 정신이 나고도 한참 나갔냐? 왜 그 돈을, 왜 그 물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일평생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여자로서 자기가 모아서 시집을 가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신 사건이었고,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다, 위대한 구속 역사의 일을 미리 예비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찌하여 주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냐, 이 바보 멍충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발언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운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6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무래도 현대판 재정부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는 악한 재정부장이었습니다. 도둑입니다. 돈꾀를 맡았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와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던 비참한 인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오늘날 자신의 생계와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목사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은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분별하는 자가진단법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지금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돈을 쓴다는 것은 무슨 제세 공과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쓰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가? 여섯 번째,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 무엇을 보고 기뻐하며 웃는가? 이 7가지 자가진단법을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종종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 계속 일했으면 엄청난 정치인이 되었을 텐데, 내가 엄청난 사업가가 되었을 텐데, 내가 주의 길을 오지 않고 내가 목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 전공의 일을 계속했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텐데,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신학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은 불경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불경한 언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것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손해나 희생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00년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의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의사로서 영국 왕실 주치 밑에서 공부했던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고 의사였으며 당시 그 영국 왕실의 주치의를 대신할 인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던 대단한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영국의 황실 인사들이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엄청난 이 명예와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분 스스로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는 열광자인가 제자인가 그 5번째 신앙 강좌를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장례식이 이 예배당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장례식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과연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추억하고 기억하며 평가하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수 신해철 씨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어머니가 폐암이 의심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장례식이 거행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로 기억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이분은 정말 희귀한 우표 수집 광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은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장난감들만을 수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현대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셨죠. 그분의 집에 가면 예쁜 조개 컬렉션으로 온 집이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멋있는 조개 컬렉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하객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섬기며 사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살아가셨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전부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부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적당하게 종교생활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른 이와 결코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략상자를 누구에게 바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끌리고 무엇에 끌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